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6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한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부모가 된 자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동은 98번입니다. 교동은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자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봉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들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게 하시며 사랑받고 양육받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기억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처음을 인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마다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늘 뒤에서 묵묵히 감당해 오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며 때로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공경하며 공경을 실천하는 사랑을 표현할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잠시 미루고 지나치는 것이 후회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곁에 계신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봉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이어져 나갈 수 있으며 또한 서로의 생각과 또한 환경이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며 사랑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우리가 감당하며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모인 우리 공동체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삶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얼마든지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을 통하여서 주변이 바뀌어지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이 보다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2번이나 꾸고 형들 앞에서 그 꿈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삶의 계획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형들과 아버지 앞에 말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었고 형들로부터는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었지만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이 커져 죽이려는 마음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요셉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를 향하여서 형들은 꿈꾸는 자라고 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비웃을 뿐만 아니라 저 꿈꾸는 자를 죽이고자 계획을 세워서 물 없는 구덩이에 그를 또한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음을 죽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으며, 이집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디발의 노예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양심을 지켰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늘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양심을 지켰을 뿐이지만 그의 삶에 찾아온 것은 오히려 그 꿈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로부터 책망과 또한 그의 삶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받는 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였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너무나 귀한 아들에서 오히려 미움을 받아 버림받은 아들로 전락했으며, 아들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죄의 자리를 떠났을 뿐인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을 통하여서 노예에서 또한 죄인이라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을 뿐이고 주를 향한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그의 삶에 찾아온 것은 어려움과 버림과 미움과 또한 억울함과 또한 그는 죄인의 그 감옥에 갇히는 어두운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지만 오히려 그의 삶은 더 어두워지는 삶이 되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로서의 그 감옥의 자유를 잃어버린 삶으로 되고 만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을 뿐인데 오히려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그의 꿈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었고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으며 사랑이 가득한 그의 삶은 이제는 사랑이 없는 삶으로, 꿈이 있는 삶에서 꿈이 깨어지는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날이 밝아지는 삶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의 삶에는 더 이상 빛이 없는 것처럼 소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이 이제는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의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을 지키고 섬겼을 뿐인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도
또한 사랑하는 가족도 아무도 없는 그냥 미워하는 사람만,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로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삶에 누가 함께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사랑하였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삶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좋게 여기며 그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긴 그 주인 보드발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수장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누가 그의 삶에 함께한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앞에 나오는 39장 2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인들에 팔려가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에 누구도 없는 것 같았는데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삶에, 그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에 찾아온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으며 억울함을 당하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감옥은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가운데 억울함과 또한 버림받음과 죽음의 위기와 노예와 죄수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지만 그의 삶의 꿈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오히려 실망하고 내 삶을 실패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요셉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자꾸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실망하며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약속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양심을 지켰을 뿐인데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억울함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은 문제와 위기가 너무나 자주 찾아와서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정말로 내 삶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여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내리막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어둠으로 점점 더 물들어져 가는 것 같고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그러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붙잡아 계심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이 좌절을 또한 억울함을 일을 겪고 위기와 문제의 연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은혜받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은혜 받은 삶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의 삶을 평가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23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봉독한 말씀 앞에 나오는 3절에서도 보시면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잘 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정말 잘 되었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의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오늘 이 표현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잘 되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삶은 오늘 이 표현처럼 하나님이 그를 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으며 주인에게 인정받던 삶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주하던 환경도 지위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믿음의 양심을 지켰을 뿐인데 그의 신분도 나빠지고 그가 거주하는 환경도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나빠졌는데 분명히 그의 삶은 실패하고 내리막처럼 보이는데 왜 오늘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다라고 평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라고 말씀함을 통하여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놀랍게도 누구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요셉이 거주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21절에는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요셉을 통하여서 간수장에게 전달되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자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며 또한 그의 삶에 그의 가정이 또한 부유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간수장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감옥에서는 서로 비난하고 또한 서로 저주하고 또한 어두우며 절망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평안한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죄의 유혹의 자리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요셉은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 요셉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평안함과 기쁨과 복과 사랑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삶은 그의 신분은 나빠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통하여서 불안하던 곳이 안정적인 곳이 되었으며 어두운 곳이 밝은 곳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셨더라라고 평가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한 삶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잡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주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무엇이든지 잘 되는 삶은, 즉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이 진정으로 잘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우린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 옆 사람에게 나눠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사랑을 또한 전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을
사랑하는 곳으로 바꿔가고 계십니까? 불안이 가득한 곳을 평화로운 곳으로, 의심하고 시기하는 곳을 신뢰하는 곳으로 바꿔가고 계십니까?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을 화합과 협력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함께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그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 요셉을 평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잘되게 하셨다라는 그 평가를 듣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가 성실한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삶이 실패했다라고, 자기의 삶은 저주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라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끼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형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고, 돈에 팔려 노예가 되었고, 믿음의 양심을 지켰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과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그의 삶은 내리막을 걷게 되었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었고 실패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리막처럼 보였던 그의 삶은 하나님의 꿈을 향해 올라가는 삶이었으며,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성공적인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두워져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점점 더 밝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리막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또한 하나님의 꿈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며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위기만 있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문제만 있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움의 밑바닥으로만 내려가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꿈이 깨어지는 것 같지만, 약속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것처럼 후회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은 내리막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점점 더 밝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은혜 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날마다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형통한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은혜의 가정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었으며, 또한 그 감옥이 밝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나를 통해 내 옆에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내 옆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정의와 중한 죄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복을 받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저희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는 곳마다 화를 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화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얻고 누리는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로서 또한 바른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며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제단 곳곳에는 청년부에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하고 감사하는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이 또한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찬양음 전도가 15일 금요일에 동일하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정교인 야외가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충주 당금공원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원 파악할 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여성교원례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전 주보에 좀 오해의 소지가 표현되었는데 남성교회 부부 식사 모임이 아니라 바울 남성교회 식사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만이 아니라 바울 남성교회 회원이라면 개인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고 부부도 참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바울 남성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또한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우리 매년 하는 어린이 꽃잔치가 1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한지 테마파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주 지역의 어린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원주시 복음화 또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위원회에서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교육자 체육대회가 11일 월요일 내일부터 오전 9시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속초 조양교회와 속초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청장년 부부 세미나가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교육자 동부연의 교육자 체육대회에 또한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참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변이 바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뤄가는 믿음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